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함께 성탄절 또 우리 송년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오늘은 우리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시작. 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성탄 주일을 맞이하고 또 올해의 또 마지막 주가 또 오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또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또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교회학교 특성을 멋지게 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잠깐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7장을 보게 되면 그 민수기 17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민수기 17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무슨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살구 열매.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 안에 12개의 지팡이를 이제 그 안에 이제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다른 지팡이들은 다 죽어 있었지만 이 아론의 지팡이만은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가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난 것이죠. 어디에 두었더니 8절에 보니까 증거의 장막에 두었더니, 그렇죠. 7절에 보니까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니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작. 주님,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증거의 장막, 지성소가 되어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이 예배당에 오시는 성도들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부활하는 역사,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를 꿈꾸고 이런 살아나는 교회, 다시 일어나는 교회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오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은혜, 다시 일어나는 은혜,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이 죽은 나의 심령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온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싶었어요. 주님, 내가 아론의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주님, 내가 아론의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11개 지팡이는 그대로 있었어요. 다른 지팡이들은 그냥 그대로 죽은 채 있었지만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이 살아나고 움이 돋고 순이 돋는 그러한 살아나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팡이들은 다 죽을지라도 내가 아론의 지팡이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는 그런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누구 안에? 내가 누구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나니?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성전 안에 거함으로, 예배 안에 거함으로 이 예배당 안에 지성소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이 들어본, 많이 우리가 매년 해마다 성탄절 때마다 읽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참 기이합니다. 참 신기하죠. 자, 1장 18절 한번 보세요. 1장 18절 시작. 예수의 나심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만 한 상태, 아직 동거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기가 임신한 거예요.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20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그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죠.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요셉이 깨어서 사자의 분부대로, 사자의 말씀대로 아내를 데려오고 결국은 아이를 낳아서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이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실 수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왜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아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즉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 건데 그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즉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 죄가 없어야 우리들의 죄를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어야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죄를 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 태어나는 보통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셔야만 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하나님은 이용하셔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같이 살잖아요. 네, 바로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같이 사는 게 우리나라의 방식이라면 이스라엘의 이 방식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부부가 되었다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1년간 서로 떨어져 지냅니다. 그래서 떨어져 지내는 가운데 1년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밤에 가죠. 그리고 그동안의 신부는 그 신랑을 오기만을 등불을 켜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자신의 등불로 얼굴을 확인해주고 같이 그 신랑을 따라 같이 가게 되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 역시 약혼한 상태이지만, 즉 정혼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즉 다윗의 자손으로 이미 예수님은 이미 요셉과 마리아, 비록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미 부부는 부부였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즉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동시에 밤을 함께 보내지 않은 그 1년 기간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즉 인간의 몸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는 보통의 그런 태어남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실은 교회를 갸웃갸웃해요. 아니 그도 그렇지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날 수가 있냐고 믿어지지 않아요. 요즘같이 우리 학생들도 합리적인 친구들은 목사님 말도 안 돼요. 뻥도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는 분들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분인데 성경은 참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 단계씩 다 넘어갈 산이 있는데 구약을 믿으려면 구약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돼요. 뭐가 믿어져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돼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걸 믿어줘야 그 다음에가 믿어져요. 그렇잖아요.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자 왜 못 살리겠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요. 요 1장이 믿어져야 신약이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뭐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어떻게 된 것? 네, 성령으로 된 것이 믿어져야 믿어져야 신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 1장 1절이 믿어져야 구약이 믿어지는 거고 신약은 성령으로 예수가 태어난 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가 믿어지는 것이죠. 네. 저는 기도하기로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시작.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놀라운 기적,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놀라운 역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이크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요. 저는 작게 말하지만 이 마이크가 음향을 통해서 앰플을 통해 스피커를 통해 여러분에 들려져요. 저 이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저는 이걸 사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들려지고 우리가 활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해? 어떻게 천지를 다 만드셨지?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주님의 오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더 풍성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오심, 귀한 탄생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들려지는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목사님의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분이 오심을 통해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여 오시고 나의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뭐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 역시 기이하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역시 참 기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매년 이렇게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우리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나를 돌아보니 오늘 또 송년주일을 맞이하다 보니 그 예수님 때문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오게 된 것이죠.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시아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시아 왕을 살펴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어떠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이해할 수 없는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시아를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왕이 저렇게 강성해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이 함께할 때 그 교회,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일터는 놀라운 강성함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돌아보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올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저의 첫 사역은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40일 저녁 기도를 선포하고 제가 40일 동안에 저 기도실에서 40일간 잠을 자면서 저녁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을 채웁니다. 방언 기도가 들려지고 은혜 받은 소리가 들려지고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 기이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도 교회학교 친구들 열심히 찬양했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아이들과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제가 한 명 한 명 안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소중함,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부서들마다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쁘게 피곤하지만 내가 순종하겠다, 기도하겠다, 내가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감동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감사를 받아주신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감사,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감사, 베풀고 나누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중직자는 잘 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가장 어려운 한 해였어요. 가장 힘든 한 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를 기이한 방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를 세우시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한 분 한 분 세워주신 것이죠. 새 가족도 한 분 한 분 오게 되고 또 토요일 날 보면 청소하러 이렇게 조별을 해드렸더니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물론 저의 커피를 드시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교회 와서 함께 웃고 함께 교제하고 청소 당번이 아닌데도 일부러 오셔요. 우리 권사님은 일부러 속은 척하면서 오세요. 오늘 청소 아닌데 하면서 일부러 도와주려고 오시고, 그러면서 서로 와서 섬기는 그런 모습. 우리 교회 주방에 참 봉사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준비하시고 온 성도에게, 그러니까 제발 좀 식사 좀 하시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되네? 이게 회복이 되네? 기이한 거예요. 이렇게 목회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네?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네?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러게 전 내년도 목회를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년에 우리 교회가 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에 이르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전에 감사절 때 말씀드렸죠. 이거의 원 첫 번째 복음에 어디에 있던 거예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하박국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또 내년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통해 자라요. 믿음은 믿음을 통해 자라요. 뭐로 자란다고요?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죽고 있는데 예수님이 치유했어요. 옆에서 그걸 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 남일이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거든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회중들에게 설교하는데 그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듣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 믿음이 생겨. 작은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눈을 보니까 아주 쳐다보는 모습이 믿음이 생겼어. 전에는 믿음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동태 눈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다. 베드로, 너 한번 깊은데 그물 한번 던져봐.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바다에 대해서 뭘 알아요? 깊은데 낮은데 그거 뭘 알아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 아는 거는 말도 하지 마세요. 베드로, 저는요 여기 제가 박사예요. 뭘 저한테 이러라 저러라 말하세요. 하지만 베드로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것 의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여?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히죠. 자,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우와, 되네? 작은 그물을 던졌더니, 작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체험을 해. 어머, 된다.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 전엔 내가 작은 믿음이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됐어. 그러면 다음에 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더 순종해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요,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시작으로 하다 보면 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은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선순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 작은 믿음이 순종을 통해 조금 더 커져요. 경험하고 나니까 또 던지게 돼. 순종의 맛을 알았어. 예배의 맛을 알아. 기도의 맛을 알아. 그러니까 또 더 기도해. 기도하니까 더 응답을 주시네. 더 기뻐. 더 기도해.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반대도 있어요. 믿음이 떨어져요. 아유, 교회 안 나갈래. 은혜를 안 받아요? 더 기도하지 않아? 은혜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더 믿음이 없어. 더 체험이 없어.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도요, 빈부격차가 심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믿음이 많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 믿음이 작아. 담임 목사는요, 믿음이 평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비슷해야 목회하기 좋죠.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너무 크고 믿음이 너무 약한 사람은 계속 믿음이 줄어들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사람을 끌어올릴까? 제발 한 번만, 제발 그 한 번의 그물을 던짐, 그 한 번의 작은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의 순종을 통해 체험하면 되는데, 믿음의 맛을 몰랐던 그 믿음이 없던 그 사람도 한 번만 던져보면, 그 믿음의 맛, 그 믿음의 체험만 한 번만 해보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맛, 그 한 번만 경험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체험하신 하나님, 그 한 번만 경험하면 좋은데, 이 다른 목사는 그게 간절한 마음이죠. 한 번의 순종.
베드로가 만약에 깊은 곳에 금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더 없어졌을 거예요. 계속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한 번의 순종, 내 몸이 피곤했지만, 내 몸이 부족했지만, 그렇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던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제 처지 알잖아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왜 이거 시켜요? 못해요. 못할 상황이지만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내림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나자 엄청난 수확의 기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선순환의 복을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성탄절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게 또 송년주일이니까 그냥 성탄절 말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해를 은혜롭게 마무리를 잘 마칠까? 어떻게 내년을 또 우리는 다음 주에는 내년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을 만나는 것도 새해예요. 1월 1일이 또 새해예요. 딱 주일이. 올해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에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우리 믿음의 성수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우리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아유 오늘 생일 영상 보았지만 아유 또 생신 오셨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아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 올해 내가 한 번 그물을 못 던졌다면 내년에는 내가 한 번만 더 그물 더 던져보자. 내년에는 한 번 더 믿음에 도전해보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첫 번째 믿음 한번 해보자. 그런 믿음의 도전을 통해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보다 더 그 후년이 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선순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못 받아요. 믿음 있는 자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함께 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귀한 주님의 탄생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믿지 못하고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분의 귀한 탄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복을 누려주신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 역시 귀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받았지만 내년에도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귀한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거래가 들어오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일거리가 갑자기 늘어나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막 크게 하셔야죠. 막 진급이 확 올라가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막 성적도 좋아지고 수요하는 친구들 막 성적 올라가고 막 좋은 이렇게 학교도 가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귀한 도우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 뛰어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넓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첫 번째 믿음의 도전,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우리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찬양과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그분의 오심, 그분은 나로 하여금 믿음 있으라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해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함께 하였기에 여기까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내년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도전, 믿음의 전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